오늘 말씀은 교회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를 가르치지요. 비록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서로 다른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집사의 직분에 있어서도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또 다른 영적 아들 디도에게도 어떤 사람을 장로와 감독의 직분자로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디도서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직분자,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었어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야 할지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자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로직이든 감독직이든 집사직이든 그 어느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직분자가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직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라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야, 신의 교회 성도들이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참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야. 신의 교회 사람들 참 대단해. 그러자고 이런 표현을 지었느냐? 아니지요.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를 말씀드릴 때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도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에 믿음이나 사랑 같은 신앙의 덕목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떤 자격을 생각하나요? 신앙 생활을 자격으로 삼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있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은 권사의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야말로 장로의 자격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봐야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도 그랬고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이런 것 보고 감독을 줘라, 장로로 세우라, 집사로 세우라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바울은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사람의 뭐를 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일상의 삶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감독의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집사의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2절부터 5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상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요. 믿음 생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신앙 생활이 보다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일상의 삶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선하면 그러면
직분에 자격이 있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삶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관계를 보라고 하는 것일까요?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되느냐? 믿음을 봐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 사람의 사랑이 있음을 봐라. 이러면은 이해가 되고 그저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라고 왜 그들의 성품을 보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직분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라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 이것은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수학을 공부해야 할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구구단은 뭐라고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구구단도 못하는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진학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지요. 감독,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구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직분자의 자격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학은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그의 신앙이 그의 성품과 그의 일상의 관계로 열매 맺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삶으로 열매 맺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종교 생활로만 격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가면은요, 믿음을 말해요. 교회 가면 성도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가면 그렇게 소망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면 아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시기해요. 소망이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 사람은 직분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꽃이 피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일상의 삶을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에서만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세상 속에서 더욱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성품으로 열매 맺고 관계로 열매 맺고 삶으로 열매 맺는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